안녕하십니까. 안식일학교 교과방송 김주성입니다. 제6과 제목은 예수에 대한 더 많은 증언들입니다. 11월 3일 일요일 교과 제목은 영혼의 겸비, 침례 요한이 다시 증언하다입니다. 침례 요한의 증언은 안드레와 요한, 베드로와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이끌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증언을 끝으로 그가 무대에서 사라질 수도 있었지만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다시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로 36절을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과 자기를 어떻게 대조해서 설명하는지 잘 나옵니다. 25절부터 36절까지 읽어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이름이 나오지 않은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는데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를테면 침례의 효력 같은 거에 대한 논쟁입니다. 흥미롭게도 요한의 제자들이 그 논쟁에 대한 답을 구하러 요한에게 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침례를 베푸니 모든 사람이 다 그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그들의 생각을 읽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질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스승 요한과 자기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질투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도 질투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온 사람이고 그분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고 그분을 위한 증인으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에 관한 예시를 들면서 침례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서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신랑이라는 겁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호세아 2장 16절로 23절, 이사야 62장 1절로 5절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요한이 말한 내용이 그의 훌륭함을 잘 드러내줍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은 요한과 예수님을 잘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앞서간 침례 요한의 뒤이어 가시는 메시아의 위대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요한의 증언에서 증언의 의미가 더욱 강조됩니다. 증언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본문이 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사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선물을 거절하는 자들은 그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11월 4일 월요일 교과 제목은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로 36절을 보면 침례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습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대해왔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들 민족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건져줄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압제하에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믿은 것은 메시아가 나타나 로마를 제압하고 유대 국가를 강력하고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속죄의 희생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 기록에서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를 바꾸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예언을 성취하시러 오시는 왕이심을 알게 하고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리려 했습니다. 메시아는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이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내주러 오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성취한 후에야 최후의 왕국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136쪽의 글을 봅니다. 예수님의 침례 시 요한이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리켰을 때 새로운 빛이 메시아의 사업을 환히 비추었다. 요한의 마음은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는 이사야의 말씀으로 향하고 있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침례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를 보내신 주께서 그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을 봅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시고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해서 옵니다. 이러한 주제가 요한복음에 자주 나옵니다. 구원은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이나 고상한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께 굴복하는 마음에서 만나게 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216쪽의 글을 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하늘에서 들린 음성, 성령의 비둘기 같은 강림, 예수의 흠없는 순결성, 그리고 요한이 구주 앞에 나갔을 때 그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능력, 성경 예언들의 증언 등 이러한 모든 기억은 나사렛 예수가 약속된 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었다. 11월 5일 화요일 교과 제목은 환호와 거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의 끝에 벌어지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로 71절을 본문으로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기적적으로 공급하신 후에 그 공급을 받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옹립할 마음의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들에게 설명하신 내용은 그 기적의 영적 의미였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자세히 설명하시기를 빵은 자신의 몸이고 빵을 주시는 것이 세상에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을 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말씀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들을 위한 정치적 왕이 되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을 알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고안된 정치적 왕의 상과는 다른 분이었습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정도로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를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때 예수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대의 소망 411쪽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기를 열렬히 기대하였던 제자 중 다수가 예수께 그런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아차리고 그를 떠나가 버렸다. 그러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저희의 충성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어제는 찬양하고 오늘은 저주한 자들을 흔들리는 행동이 구주의 참 제자들의 믿음을 파괴하지 못하였다. 베드로는 주께서 왕의 영예를 가지시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겸비함을 입으신 그분을 받아들였다. 인간의 견지에서 보면 이 상황이 예수님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군중들의 승인은 기쁨을 줍니다. 누가 군중들의 인정을 싫어하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동의하지 않는 것을 보면 자연히 낙담됩니다. 군중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12명의 핵심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들도 떠나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때가 베드로가 그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시고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에 대한 또 다른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을 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수년을 같이 지내며 같이 여행하고 그분의 기적을 보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만한 분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아무리 특별한 상황이 벌어져도 제자들은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오신 그 목적에 관하여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예수님 오신 그 목적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6일 수요일 교과 제목은 아버지의 증언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받으실 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에게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사역은 전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셨음을 분명히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다음 성경절들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부터 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어서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의 침례 시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하심을 보이신 것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중요한 사건임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이 사랑받으시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이심을 분명히 알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중요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관해서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을 수 없었고 예수님이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열광하고 있었고 특별히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사실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그리고 절기를 맞이하여 유대로 온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뵙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자면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러한 요청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의 영광의 때는 십자가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관한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은 세상 죄를 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위대한 희생을 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증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의 절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한 충분한 대가가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람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월 7일 목요일 교과 제목은 군중의 증언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은 여러 번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시고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담대히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선언하신 한 예입니다.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초막절에 참석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군중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5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메시아는 갈릴리 출신일 리가 없다는 것과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하고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했다는 예언이 거론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고 베들레헴 출신으로서 메시아로서의 조건을 다 갖추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던 성전 경비대는 예수님의 위엄과 그분의 권세 있는 말씀에 압도되어 주저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8절에 보면 관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했습니다. 바리새인들로부터 나온 이 질문으로 요한은 그의 기록에서 니고데모의 등장을 남깁니다. 예수님과 밤중에 만났던 이후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계략으로부터 예수님을 지키려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을 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을까요? 이 장면으로는 증명되지 않겠지만 이 행동과 그 이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가 한 행동을 보면 예수님을 결국 온전히 믿게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원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있다, 니고데모다 라고 할 수 있는 대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소망 775쪽의 글을 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와 강도의 간청에 대한 대답이 학식 많은 의원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고민 중에 계신 구주를 바라보았고 정복자의 말처럼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는 다시 흔들리는 땅과 어두워진 하늘과 찢어진 휘장과 터진 바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하여 그의 믿음은 영원히 굳게 세워졌다. 제자들의 희망을 무너뜨린 그 사건이 요셉과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의 신성을 확신시켜 주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침례 요한과 제자들이 증언하였고 군중들 특별히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와 부자 요셉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증언하였으며 사도행전 시대에 많은 제사장들이 증언하였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